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연휴의 기간들이 이어지는데, 아무리 연휴가 길게 앞에 놓여 있어도 그보다 이 명절을 즐거움이나 행복함으로 맞으려는 사람들보다 두려움으로 맞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고들 하지요. 주로 명절 때가 되면 시댁에 가야 되는 며느리들이나 또는 추석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맏며느리들, 특별히 이 명절이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추석 준비를 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 사실은 그것이 마음의 문제지 크게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두려움에 관한 한 적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삶 가운데는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한 많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들을 접어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굳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끌어안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두려우셔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래서 그 응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 1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위는 실패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그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것. 이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보면 죽음과 함께 이별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함께 이별이 찾아오고 또 이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죽음이면 내가 돌봤던 이들을 이제는 놓아야 될 이 아이들이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어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 이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젊은 아내를 두고 또는 남편을 두고 또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지난 주일에도 오후 시간에 제가 노예 총무로 있을 때 그때 영등포 성서신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신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제자 두 사람이 오후 예배 때 그때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이라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좀 말씀을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이 인근에서 저 밑에 신정동 쪽에 남편이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셔요. 저랑 비슷하지 싶어요. 그 사모님 보면.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남편이 운동도 잘하고 아주 건강했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운동 잘하고 저는 그래서 건강 지키려고 운동에 미쳐 사는 사람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 않나. 그 목사님도 아주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교회도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이제 막 벗어나지도 못한 때 남편이 그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갔으니 막막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소개로 제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 그때 이제 학비를 면제해주고 입학을 시켜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장신의 장신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해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볼 때만 해도 참 막막해 보이고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서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원치 않는 이별이나 또 죽음 이후에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나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그 미지의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의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붙들지 못하고 그럴까 싶은 마음으로 살다가 부지불식간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봐야 내가 안 될 거다 하는 자포자기적인 마음으로 아예 도전도 못 해보기에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반갑고 기쁜 소리가 될 거예요. 두려움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역대하 13장을 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2배 이상의 북이스라엘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남유다를 가운데다 두고 앞뒤로 우겨싸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배가 넘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뒤로 우겨싸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남유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았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금송아지 갖고 왔느냐? 너희는 임마누엘로 왔느냐? 우리는 임마누엘로 너희들에게 나간다. 이 엄청난 차이를 그들이 보여줘요. 그 임마누엘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요, 순종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이길 것이다. 니들은 배반했냐? 그러니 무섭지? 하는 얘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조명해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 두 종류의 힘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힘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껴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을 산화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담대함으로 핵폭탄이 서울 하늘에 떨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천국 갈 이 소망이 분명한 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저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핵포탄 아니라 그 이상의 크고 엄청난 힘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26절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26절, 28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피부로 느끼는 두려움이라 시시로 때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지 두려워서 피하는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유함이에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 손잡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중에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이 내게 찾아와도 그 안에서 훨훨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힘, 그 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여기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어리석은 두려움 말고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영부림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 느끼는 두려움과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죠? 3장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웁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턱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산도 바다도 풍랑도 질병도 죽음도 어둠도 실패도 그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두렵지 않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삿짐을 꾸리고 이사 가는 날까지도 아무렇게나 정할 줄 모르잖아요. 왜? 두려워서. 그래서 뭐 없는 날 찾아요? 손 없는 날 찾고 다니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사할 때 되면 요거 꼽고 계시고, 예? 찔려서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정말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날짜 하나, 이사 날짜 하나 잡는 것도 어떤 날 가야 손이 없을까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날짜를 정한다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개업하는 날짜까지도 아무 날이나 함부로 정하지 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신월제일교회 이사 오려고 그러니까 야 아무 날은 안 된다. 목사 엄마가 권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평생 그런 거 꼽으면서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날 왔어요. 예? 제가 그날 왔어요. 예, 왜 제가 그날 오겠어요? 이삿짐 값이 싸거든요. 이사 비용이 싸요. 손 있는 날이 싸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이용해 먹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 비용 비싼데도 그날 찾아가고 저는 손 있는 날, 예? 이사 비용이 싼 날, 그날이 옳았구나 좋다.
그래서 그날 이사 오는 거예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겁 많은 생활을 해요. 그게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무기력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오고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끔찍한 두려움, 염려에 찌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의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한숨 쉬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절망을 일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총회에 참 많은 문제 있는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문제 있게 딱 생겼어.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아. 말은 교회를 위해서 왔다는데 절대 교회를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독이 바짝 올라갔고 그러지 않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 그분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을 여기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 그것도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라고 그랬어요. 많은 참새. 몇만, 몇십만, 몇천만 마리의 참새보다도 우리는 귀한 존재다. 사실 참새가 어디 우리하고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우리의 두려워하는 순간이 그만큼 무기력하고 한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새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참새를 끄집어 온 게 아니에요. 네? 참새 보세요. 오죽하면 왜 한때 참새 시리즈가 엄청 나왔잖아요. 왜 그런 시리즈들이 나와요? 참새가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예? 참새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고 있겠어요? 두려우니까. 지금 이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실 참새와 우리는 비교할 존재가 되질 못해요. 근데 왜 참새와 비교하느냐? 너희들 하는 모양이, 제가 막말로 표현하면 너희들 하는 꼬라지가 참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살아? 믿음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멘 뻥뻥 하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 너희 하는 모습 보면 꼭 참새 보는 것 같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9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 하나에 두 마리가 팔릴 정도니 얼마나 보잘것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귀하고 또 귀하다. 참새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비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루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시어머니가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시댁 식구가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크고 작은 우리의 대적과 문제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참새보다, 아니 천하 만물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인간이 왜 귀해요? 꼽으려면 여러 가지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뭐 서로 비교해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총회에 우리 노회에서 나간 분들이 이제 앞에 첫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새로 총회장님 된 분과 우리 노회장님과 이제 우리 노회 총대들이 쭉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노회장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요즘에 바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아마 노회장님이 우리 노회장님은 본인 핸드폰을 사모님이 관리하셔요. 그러니까 노회장님은 핸드폰을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갖고 계시니까 사모님이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사진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내가 보내줘서 우리 아내가 보는데 거기는 사모님이 노회장님을 관리하는 교회예요. 옛날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핸드폰에 사진 오니까 문자 오니까 사진을 본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사진이 조금 이렇게 용량을 작게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펴서 보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노회 이런 분을 보면서 저를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제 이제 사모 합창단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끝났는데 그 노회장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우리 아내더러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아내가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래서 저보고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약간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긴 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 나이만큼 보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또 제가 여기 와서 살은 좀 빠졌지만 제가 좀 늙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는 더 그렇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 사진을 쫙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노회장님은 뭐 완전히 팍싹 사갔네. 노회장님은 볼 것도 없네. 자기 남편이나 보지 뭘 어디다 대고 남의 남편 늙었냐 말았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아무리 사모래도 여자는 여자고 아내는 아내인 거예요. 예? 왜 나는 남의 남편 가지고 함부로 늙었느니 어땠느니.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늙어도 이쁘고 젊어도 이쁘고 그래서 함께 살고 소중한데 자기 남편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사모도 똑같지요? 예. 뭐 부부끼리 나누는 얘기는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좀 못나 보여도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어떤 우겨쌀 만한 상황을 만났어도 어깨를 좀 펴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이래봬도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야. 여기도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느니 그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2번까지만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3번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가는 게 아니라 2번까지는 다 똑같아도 3번으로부터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다.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었고 오늘 새벽에도 확인해 본 것처럼 임마누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히 무엇이 우리를 우겨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을 더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 바로 내 옆에 이 사람들이다. 예? 우리 옆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귀해요. 예? 너무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예? 보고 또 봐도 귀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귀하게 봐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귀하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도 그렇게 썼어요. 귀하고 귀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예? 우리가 그런 자긍심의 존중심, 나 자신을 향해서는 자긍심, 서로를 향해서는 존중심,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집중하고 계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24절부터 이 33절까지의 이 단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3번을 반복하는 건 완전수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 지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호통치면서 우리가 그 앞에 벌벌 떠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라고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깊이 느끼며 집중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질이에요. 그 본질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은총과 약속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거기 전에 제가 노예에 있던, 제가 있던 교회에 있던 노예 장로님, 목사님들 만났어요. 다들 눈이 땡그래져요. 예? 내가 총회의 총대로 그 교회를 떠나온 지 이제 5년 만에 제가 총회의 총대로 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눈이 다 땡그래져요. 예. 그리고 무척 반가워해 주시고,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다시 잘 회복하고 이렇게 서시게 될 줄로 알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 같이 공부한 분 가운데는 자기가 담임 목회하고 2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총대로, 우리 김용만 장로님 작년에 가셨지만 우리 교회 오신 지 30 몇 년 만에 총회 처음 가셨잖아요. 우리 전차권 장로님 저보다 10배는 더 오래 이 교회 다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셨거든요. 이제 제 다음 사명은 우리 장로님 보내드리는 거.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은퇴 전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총회 총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고, 작년에 김용만 장로님이 다녀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볼 만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저를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오늘도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설교 안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총회 가서도 목사님들한테도 자랑 많이 했어요. 저는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일절 오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그리고 총회 가세요라고 전화를 해주셨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제가 이래봬도 이런 교회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주목해 주세요. 전 그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이 주목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승리 역사 주시는 은혜가 나의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예배와 순종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